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읽은 말씀,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기쁨으로 초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잔치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잔치집에서 초상집하고 다른 점. 초상집에서는 즐거워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잔치집은 초상집과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분위기가 아주 잔치의 분위기죠. 예, 하나님 나라는 잔치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셀에 임했습니까? 그러면 셀은 잔치예요. 이 주일 예배,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인 것입니다. 아멘. 이 분위기를 마음껏 누리시고 이 분위기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만 즐거워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잔치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잔치집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계시죠? 누가 다스려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또 잔치인 것이죠. 예.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지옥 생활이에요.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예. 중요한 건 어떤 종교 의식을 갖추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적은 무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배의 기쁨이 있고 만남의 기쁨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똑같이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이 자리야말로 잔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식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식사 이야기. 예.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들어왔습니까?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을 채우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채우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율법은 어떤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지만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보면은 어느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어느 집에 음식을 잡수시려고 들어가셨어요. 누구의 집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쨌든 이 당시에는 안식일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사람들이 집에 잡수시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시는 하나님의 식사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나 무슨 일을 하시나 그것을 책 잡으려고 바라보는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봐요. 예. 하나님의 율법에 맞나 안 맞나, 어떤 의식에 맞나 안 맞나,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신 거죠. 주님이 함께 잡수시는 그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온전히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애찬 교제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교제. 사실 이 주의 만찬도 초대교회에서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도 마지막 유월절을 예식을 행하시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이 빵과 잔을 나누면서 주의 만찬을, 성찬을 이제 분부하셨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냥 판단하고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넘쳐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바라보면 항상 날마다 잔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보세요. 그때 이제 그야말로 수종병 환자가 딱 거기 있었어요. 딱 한 사람. 수종병이 뭐죠?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배가 이렇게 이 감염돼 가지고 독소가 장으로 흡수돼 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어오른 그런 사람을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를 봤을 때 어떠셨겠어요? 너 보라의 병원 가봐라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안식일이니까 내일 와라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하나, 병 고치는 일을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것, 병든 것을 치유하는 것,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것, 바로 십자가의 계시가 임하는 것, 십자가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죠. 복음으로 임하죠. 악한 영이 떠난 것으로 임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임하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는 것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치유하시든지 아니면 질병을 그냥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모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연약한 것들은 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우리 형제 하나가 정말 암 투병하면서 고생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며칠 전에 통화했어요. 목요일 날. 근데 이제 의사가 항암 치료 받을 필요 없다고 딱 얘기했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든 환자 한 사람을 딱 어떻게 손으로 딱 잡아서 고쳐주셨어요. 이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부활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란 증거가 어디 있어? 어디가? 한 훌륭한 유대 청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왠지 그 바리새인들이 뭔가 이렇게 기분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누가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소가 우물에 빠져 있는데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네? 아니,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끌어내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가 있냐. 자기 이 소면요, 이 어떤 소는요, 오늘 말하면은 집에 대형 트랙터 농기계 같은 거 하나예요. 그게 지금 다 이때는 소가 없으면 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소를 살리지 않겠느냐. 뭐 남의 소 같으면 모르지만 그 임자인데, 그렇죠? 예. 남의 아버지 같으면 모르겠지만 내 아들인데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땠죠?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같은 은혜 안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생명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예. 아마 이 수정병 든 이분은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하는데도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좋은 교제가 있을 때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번성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 잔치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채우는 것은, 잔치집을 채우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잔치집을 채우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막 왔어요. 막 옷을 잘 입고 뭐 왔어요. 식구들 데리고 왔는데 와서 하는 게 뭐예요? 하는 짓이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어느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어떠셨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럴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것만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가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무슨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서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어떤 행사는요, 보니까 쫙 명단을 쫙 붙여. 이건 누구 자리, 이건 누구 자리. 뭐 진짜 구청에서 하는 행사만 해도 구청장, 경찰서장 뭐 해가지고 순서가 다 있대요. 우리가 전에 행사를 한번 해봤는데 미리 와서 자리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냥 아무데나 앉을 수 있는 거죠. 뭐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 한 분이고 너희는 다 형제 자매니라. 할렐루야. 네.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 짤인, 너무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있는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이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죠.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나안 농문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그 수련회 하는데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그분이 이제 인천문화상이라고 아주 훌륭한 상이죠. 예, 그 고려대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그 재단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강당에 사람들이 이제 막 오는 거지. 계속 차는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많은 자리 중에 맨 끝에 구석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대요. 이 말씀 생각하고 이 말씀 순종하려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꽉 차고 앞에 사람들이 쫙 앉았는데, 무대에 앉았는데 이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셨나 안 오셨다고 그랬더니 누가 저 뒤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구석의 자리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집행하는 분들이 가가지고 모셔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막 다 일어서서 막 기립박수. 예. 그래서 자기가 말씀대로 그 할 때,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말씀대로 할 때 그런 일도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가, 들은 간증이 지금도 생생해요. 예. 이 말씀대로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앉으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너는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자리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정한 사람이 와서 친구 왜 여기 앉았냐고 윗자리로 올릴 것이고, 그때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왜 이 말씀하실까요? 사실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가장 끝자리에, 정말 종의 자리에, 그리고 사람의 죄인의 몸과 같이, 모습과 같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장사되시고 그렇게 하셨죠. 할렐루야. 주님이 그냥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지에 대해서 그 낮고 천한 말 구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셔서 그렇게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으로,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못자국 보여주시고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내 손가락을 내 손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못자국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보였을 때 도마가 어떤 고백이죠?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인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품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최고의 겸손의 성품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12절에 나오죠.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말아라. 초대할 때 그들이 대갚아주면, 오늘은 내가 밥 얻어먹으니까 내일은 다음에는 내가 살게 해서 그 다시 대갚음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은공이 없어진대요. 은혜를 베푼 것이 그 공로가 다 없어져요.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그 공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불러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물론 돈은 많은데 마음은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등불을 켜고 누구를 봐야 돼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뭔가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두 눈에 등불을 켜고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몸과 재정과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요. 그렇죠?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어떤 사람은 치근하게 여겨요. 누가 치근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치근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슨 사정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 영혼, 온천하고 귀한 그 영혼을 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 나라 잔치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도 다 털어버리고 가라, 다른 데로 가라. 그리고 환영하는 데 가서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그렇게 해라. 반드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거절하는 사람 때문에 전도를 뭐 일주일 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14절에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항상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그 형제들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서울대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서울대생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을 집에 이제 데리고 거의 뭐 신혼 때 많이 데리고 살았던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청년들이 미안해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생각은 싹 잊어버려라. 우리한테 뭐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된다. 끝.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뭐 연락이 없네, 찾아오는지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복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언제 갚아주신다고요? 14절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보상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리가 아니에요. 네. 이 땅에서 무슨 대우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을 채우는 것은 성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품의 극치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아니고는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의 보자기 안에 다 쌓여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기뻐하는 거고. 그렇죠? 이미 사실은 우리가 다 보상을 받고 있죠.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다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 복이 임했죠. 그런데 그거로도 우리는 감사한데 그냥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할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잔치집을 채우는 것이 뭐라고요? 핑계가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양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면은 아마 90%는 사양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핑계가 있죠.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정말 옳은 말을 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예배요. 또 교제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그래서 이제 잔치 시간이 됐어요. 1차적으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장을 가서 전해줬어요. 그리고 잔치 시간이 딱 됐어요. 근데 1차적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에 보면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밭을 샀대요. 여러분, 그 잔치집에 갔다 오면 누가 밭 훔쳐갑니까? 밭이 다 망가져 버립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사람 어땠어요? 내가 겨리스도 5상을 샀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걸 시험해 본다. 아니 갔다 와서 시험해 보면 안 됩니까? 그리고 다음날 그거 시험해 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은 어땠어요? 나는 장가 갔어. 그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아니 그럼 부부 동반으로 오면 안 됩니까? 이게 다 핑계거린 거예요. 사양하려고. 이게 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보다 더 즐거운 것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어른들은 다 아시죠. 다 살아보면은 다 부질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실 때 우리 청년들 특히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청년들은 이미 깨달은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차 초대장은 다 십조각이 됐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2차 초대에 대해서 말씀하죠. 21절에 보면은 종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전했더니 주인이 노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자, 아마 1차 초대에는 이렇게 관계 자기 다 그도 아는 사람도 초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로 말하면 관계 전도. 관계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관계 전도를 해서 거절을 많이 당하죠. 그렇지만 두 번째 2차 초대가 있습니다. 뭐죠?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우리 난곡동 이 지역 골목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이유가 2차 초대가 있기 때문에. 2차 초대. 그렇죠? 어떤 사람들 초대해요?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리로 데려오너라. 할렐루야. 예. 이리로 데려오너라. 첫 번째는 초대장을 보냈어요. 두 번째는 가서 데리고 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너무 만원이라서 저는 천국에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농담도 그런 농담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은혜의 때잖아요. 구원의 날이잖아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때까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끝까지 거절하면, 아니면 거절하다가 그 전에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3차 초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3차 초대는 어디서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큰 길과 산 울타리예요. 그야말로 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도시를 정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정복하라. 예.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선포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시를 정복하라. 다시 한번요. 도시를 정복하라. 예. 우리는 관계망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가까운 사람들 찾아가서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를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림역에 나가고 신대방역에 나가고 이제는 서울 수도권 전국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줌으로 미국과 캐나다와 중국까지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베트남까지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초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명도. 예. 우리 가운데 이 단 한 명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잔치에 집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 집에 들어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이 자리가, 이 시간에 자리를 찾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어떤 경우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으시죠 하고 인격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강권해서 아주 강제로라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나서 지금 소방관이 들어가서 끌고 나지 않으면, 잠들었다가 죽을 싸우면 웬만하면 나오시죠, 빨리 나오시죠,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끌고 나와야죠. 그렇죠? 지금 강물에 빠져 떠내간 사람들 거기 왜 거기 있습니까? 오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뛰어들어서 건져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눈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잔치집에 초대하는데 그 초대의 기준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취하고 살리는 것. 두 번째는 뭐였죠?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각자 자리, 그냥 자리 상관, 예수님 온전히 모시고 있으면은 어디 앉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초대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다 불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공정하시고 공평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믿습니다. 진정한 공정과 공평은 하나님 나라 안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제외시킨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굴로 마주하여 너를 만난다. 너에게 말한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굴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굴로 우리와 마주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 자신을 진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잔치집에 들어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며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노릇하며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이 이 세상에 환영하지 않았지만 말구에 오셔서 끝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벌레같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자리가 아닙니다. 온갖 핑계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엽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주님, 제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온갖 핑계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 부활 생명,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의지해서 참여합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 들어오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율법적인 노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음을 믿습니다. 가난을 부여로 바꾸셨음을 믿습니다. 질병을 건강함으로 바꾸셨음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서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일으키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합니다. 사도들처럼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 때문에 낙심되고 근심되고 너무나도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2차 3차 초대하면서 데려오고 또 강권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전파할 것입니다. 주님,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희어져 추수하게 된 이 들판 가운데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희어져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가지고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발이 천사도 흠모하는 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옵소서.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잔치집에 기쁨으로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또 만나게 될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